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6장 통합찬송가 399장입니다. 546장 통합찬송가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6페이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가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거듭된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하여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가 예초 계획했던 고린도 방문 계획을 부득불 몇 차례 변경하였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있었던 거짓 사도들과 그들에 의해 미혹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그것을 빌미로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진실성마저 의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바울은 단호하게 자신의 복음 사역이 진실되다는 사실을 변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양심을 갖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고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실되게 행했음을 양심의 증거를 통해 확증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양심을 객관적인 관찰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서 주님으로 인해 거듭난 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있는 나를 확증하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며 내 안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말합니다. 신앙 양심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진리를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고 이것은 신앙 양심이 확증해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존전의식,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을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해를 하고 비방을 해도 언젠가는 자신의 진실성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바울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오해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현재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고 비방할지라도 자신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인정하고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고 비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은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서로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기다려주고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하며 존중하며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5절 이하에서는 거듭된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해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에베소에서 헤로를 이용하여 고린도로 직행했다가 마게도냐를 들린 후 다시 고린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서신 발송 후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를 단지 지나는 길에 들리지 않고 좀 더 오래 머물러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계획을 변경해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나중에 고린도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예루살렘에 가는 계획을 세우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하여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발송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 나아지기는커녕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방문 일정을 변경해서 에베소에서 헤로를 통해 바로 고린도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방문이 소위 근심의 방문이라고 불리는 제2차 고린도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곧 다시 오겠다고 하고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근심의 방문 이후에 고린도 재방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었던 거짓 사도들과 거기에 미혹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솔한 사람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정을 변경한 데 대하여 해명하고 나섭니다. 여기서 바울은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하여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의 방문 계획 변경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셨던 삶을 예로 듭니다. 19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의 고난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바울 또한 자신의 뜻을 따라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 여행 진로를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정했던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이번에도 자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후반절에서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리고 24절에서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수의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자로 방문을 늦추면서까지 그들 스스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그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21절과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늘 의심하고 주저하고 또한 옛사람을 쫓아 살아가려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언제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서로에 대하여 오해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임을 인정하며 조심스럽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예만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 존전의식을 가지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있을지라도 서로를 비방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지체임을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예만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현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창현 백성들 일일이 모든 형편과 사정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 또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서로에 대하여 오해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장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